우리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충전 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근하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내적 치유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신이 어릴 때에 경험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보니 가정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했다. 화목이 아니라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올 때 거의 12시 안팎에서 들어오셨다. 그때 올 때에 온정신으로 온 때에는 거의 없다. 만취상탕에 곤드레 만드레 된 상태에 들어오셨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어머니와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보통 2-3시를 넘기는 때가 많았다. 그냥 말로 싸움이 아니라 때로는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빈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또다시 아버님은 12시 넘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김근하 어린아이는 자기 방에서 발발 떨고 있습니다. 치고받고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어머님이 주여 하는 소리가 들리다는 거죠. 믿는 가정이었다 이 말이죠. 어머님은 자기 방의 문을 열고 후다닥 들어오셔서 문을 잠갔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문을 걷어차기 시작합니다. 끝내 아버지는 칼을 가지고 와서 그 닫힌 문을 열고자 힘을 씁니다. 2-3시가량 지났을 때 조용합니다. 문을 열고 나갔더니 아버지는 소파에서 대자로 누워서 코를 골며 잠을 잡니다. 김근하 이분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80% 이상이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가정의 현실이었다고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이와 같이 늘상 밤늦게까지 싸움을 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대체 늦잠을 잤다는 거죠. 자기도 늦잠 자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졌는데 어느 새벽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눈을 떴죠. 어머니께서 가방을 싸고 현관문에 서 있습니다. 집을 나가는 모습이었죠. 벌떡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입고 어머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내가 엄마에게 잘할게. 울면서 근하는 엄마를 매달렸습니다.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버스가 옵니다. 훌렁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덩그러니 남은 근하는 울었습니다.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이 앞을 가리듯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의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낳아 이 불행한 가정에서 살게 한단 말일까?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죠. 아빠를 선택한 것도 엄마를 선택한 것도 이런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기를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태어나 보니 그런 현실이었던 거죠.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세상에 온 것도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사는 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훌륭한 부모 밑에 행복한 자녀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근하와 같은 한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름이 누군가요?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 그러면 훌륭한 믿음의 족장이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선배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의 가정적 배경을 보면 콩가루 집안과 같은, 어쩌면 그나 이 집안보다 더 형편없는 가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그들은 40에 결혼을 하죠. 자녀를 낳지 못했죠. 20년이 지난 60살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큰아이가 에서였고 둘째가 야곱이었습니다. 둘은 생김도 성품도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에서는 털이 많고 야성적 들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라 조용하여 가정적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세월은 같죠. 아버지 이삭은 노년이 돼서 시력을 잃게 되죠.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큰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므로 만나를 만들어 나에게 별미를 가지고 오도록 하거라. 아들이 들에 나가 사냥 나갔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죠. 너희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복 빌려고 한다. 그 복 내가 받아야지. 우리에 가서 염소 살찐 송아지, 살찐 염소 새끼 2마리 얼른 잡아 가져와라. 어머님은 자기의 남편의 입맛을 알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야곱이 가지고 가서 축복을 가르치잖아요. 형 에서가 돌아옵니다.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죠. 아버지는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형인지 야곱인지 분간 못하고 동생 야곱에게 복을 빈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에서는, 이삭은 서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부부가 아니었다. 가정에 의견이 서로 다른 가운데 갈등하는 부부였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형 에서와 야곱 역시 서로 맞지 않았죠. 나중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도망가서 어디요? 라반의 집에 갑니다. 외가댁이었죠. 외가댁 자기의 이종 사촌 라헬을 첫눈에 보는 순간 반했습니다. 외삼촌에게 말하죠. 라헬을 저에게 시집 보내십시오. 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이 말합니다. 7년 동안 모성 생활해라. 그는 한 여인을 위하여 7년 모성 생활합니다. 첫날 밤이죠. 당시에 지금과 같이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신혼여행 가서 첫 허니문을 보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캄캄한 밤, 등도 없는 곳에 신혼방에 그냥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는 것이 결혼의 내용이었죠. 눈떠보니 누구?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원치 아니한 언니 레아였죠.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외삼촌 이야기하죠. 이 동네는 아무리 동생이 예뻐, 동생이 잘 나간다 할지라도 언니 치우지 않고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법 없어. 내가 동생 라헬과 결혼하려면 7년 더 모성 생활해. 14년을 모성 생활하여 두 여인을 자기 여인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보면 자기 외삼촌이 야곱에게 10번이나 계약을 파괴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 어머님도 자기 남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에서를 무시하는 것처럼 라반 역시 만만치 않는 외삼촌이었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삽니다. 레아는 자녀를 줄줄 낳아요. 이에 대하여 화가 난 라헬이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보내서 씨바지하잖아요. 여기에 질세라, 언니가 역시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보내서 씨바지하는 일을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난장판인 집안이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라헬이 임신을 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훌륭한 믿음의 족장이고 신앙인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 이름 찬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놀라워요. 뜻이 뭐냐고요? 아들 더 하나만 낳게 하소서 하는 뜻이에요. 아들 하나 더 낳게 하소서, 그 뜻이 요셉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근사한 이름이 아니라 그 어머님에게 있어서 상처와 어떤 욕심적 이름이 요셉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저희 외할머님 이름이 막디기예요. 막디기. 왜냐하면 가정의 자녀들을 계속 낳다가 딸이 마지막 날 때 막디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외할머니가 마지막 낳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냥 막디가 하다가 호족의 막디기로 올라갔어요. 여기에 요셉 역시 그런 이름인 거죠. 아들 하나만 더 달라, 이런 뜻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마도 3살 남짓 하여 또다시 임신하여 둘째를 낳아요. 베냐민요. 그리고는 출산 후유증으로 그 어머니 라헬이 세상 떠나잖아요. 요셉 누구냐고요? 어머니 없는 가운데 이복 형들이 10명 있는 가운데 자라난 아이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정 사정이 이러한 살벌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복 형들이 말을 화목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요셉을 미워했다, 시기했다,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곧 어릴 때부터 어머니 없는 가운데 누군가가 울타리가 되지 못하고 방패가 되지 못한 가운데에 10명의 형들에게 매질당하고 미워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성장한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다, 이 말이죠. 17살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양치고 있는 가운데 옷가지와 음식을 가지고 가자. 형들이 뭐라고요?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저는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리고는 음식과 옷가지를 갖고는 옷을 벗기고 그를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하는 거죠. 때마침 대상들이 지나가요. 실크로드를 통하여 장사하는 미리한 상인들이죠. 그때 말합니다. 우리 손으로 동생을 죽일 거 뭐 있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인신매매로 팔자. 그리하여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죠. 그것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그리고 그가 모섬 생활, 노예 생활했던 집이 보디발의 집이었던 거죠. 그곳에 주인 마님이 어느 날 성적 유혹을 합니다. 말하죠. 하나님 앞에 이런 죄 못 짓습니다. 그리고는 적반하장으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던 거죠. 감옥 생활 몇 년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 어느 날 2명의 정치범이 들어오잖아요. 깜빵 동기생이 됐죠. 이른 아침에 눈 떴을 때 2명의 정치범의 얼굴이 노래요. 물었죠. 무슨 일이 있나요? 지난밤 꿈을 꿨네. 그 꿈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꿈 해몽을 해줍니다. 술 맡은 장관, 당신 3일 후에 복직될 거요. 떡 맡은 장관, 당신 3일 후에 나무에 달리고 새들이 당신을 뜯어먹을 거요. 이렇게 해몽을 하고 난 이후 요셉이 술 맡은 장관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감옥에 갇힐 만한 죄 없습니다. 누명 쏘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어서 나를 여기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본문 23절 말씀해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 말씀을 유진 피트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술 맡은 장관은 요셉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다르다 이 말이죠. 적어도 나는 정치범이야. 너는 자범이잖아. 그리고 너는 노예야. 정치범인 내가 노예, 자범인 너와 같을 수는 없지. 그리고는 돌아와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를 생각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었고 또한 유혹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죄 못 짓습니다. 그리고 누명 쏘고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정치범이 꿈을 꾸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꿈 해몽을 해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 그가 바로 누구요?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요셉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것도 원치 않는 집안에 태어나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누명 쏘고 감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술 맡은 장관에게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자기를 위해서 충분히 도와줘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생각지 아니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이런 형편에 놓여 있다고 그러면 뭐예요? 희망의 끈이 끊어졌다. 뭐예요? 더 이상 내일의 어떤 가능성에 기대를 할 수 없는 최악의 절망 상태에 놓여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는 책이 있어요. 김인종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미국에서 목회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민의 현실을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에 이민 갑니다. 왜? 잘 살기 위해서. 왜? 자녀 훌륭한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그러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간 대로 잘 사나? 자녀들이 잘 됐나? 잘 살고 자녀들 잘 된 가정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반대적 가정도 많이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곳에 가면 메이저 그룹에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이너 그룹에 들어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청소일 합니다. 마트에서 물건 파는 일을 합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일을 합니다. 고단하죠. 힘들죠. 자녀 양육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 많죠. 그러다가 서로 힘드니까 가정의 다툼과 부부 싸움이 빈번하게 됐죠.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런 자녀들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폭력적이거나 마약에 중독되거나 이런 자녀들의 가정들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똑같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축복과 형통한 길이 열려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가정 불화가 있고 자녀들은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다반사인 가정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뭘까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에서 물 납니다. 하늘에서 만나는 내립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모세에게 베풀어 주잖아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어떤 일이요? 흐르는 요단 강물이 정지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베드로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어떤 일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요? 기적이 나타나야죠. 옥문에 들어가 있을 때 옥문이 열려야죠. 억울한 누명 쏘고 있는 그 누명 벗도록 만들어 줘야죠. 그런데 실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에게 그 어떤 하나님의 함께하는 기적적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오목에 갇혔는데 옥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은혜를 입었는데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보답을 한다면 꿈에 나타나서 너 요셉 그대로 두면 안 되지, 복직하고 은혜를 갚아야지.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서 왕에게 이런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적적 능력을 베풀어 원수들을 하늘에서 불나게 해 그들을 멸한다든지 어떤 증거들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요셉에게 그 어떤 기적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옥에 갇혔는데 그대로 덩그러니 있네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밖에 있는 사람들 병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네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케 했다고 하는 요셉만이 그의 삶은 여전히 고단한 거죠. 여전히 힘든 거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상황에 절망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는 거죠.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어찌하여 내 인생은 누명서고 되는 일이 없고 옥에 갇히고 힘든 일이 나에게는 있을까?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이런 현실에 있을 때에 어찌하란 말인가?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말하죠. 범사에 함께 하셨다. 범사에 함께하는 내용이 뭡니까? 숨 쉬어요. 먹어요. 잠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기적과 능력은 아무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저의 어머님은 어릴 때에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지난주에도 그 찬송, 이번 주에도 그 찬송, 다음 주에도 그 찬송 부른 게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을 어머님은 항상 하셨어요. 어머님은 학교 문턱에를 가보지 못했어요. 결혼하여 한글을 아버지를 통하여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1, 2, 3, 4를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에 새벽기도에 언제나 다녀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늘 낭낭하게
등잔불을 켜놓고 불을 피우면서 밥을 하면서 성경을 읽던 소리가 잠자리에 있는 저에게 들려오곤 했어요. 그냥 이렇게 읽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읽으셨어요. 찬송가 곡절을 몰라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한 곡절을 불렀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그러면서 우셨죠. 그리고 우리들도 함께 울었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우셨을까? 그때는 몰랐죠. 세월이 가면서 알게 됐죠. 아버지는 어머님을 그리 사랑하지 않았구나. 아버지는 어머님보다 더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시댁에서 어머님에게 무시했죠. 너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야? 저희 외가댁도 동네에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죠. 외가댁을 애잘맞네라고 했는데, 애잘맞네 절대 가지 마라. 왜 그렇게 저에게 외가댁에 가는 걸 싫어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유를 알았죠. 외삼촌이 미군 부대 다녔어요. 당시 다 가난하고 힘들고 그럴 때 외삼촌 댁에는 초콜릿, 캔디가 있었어요. 아들인 제가 가서 초콜릿 캔디를 얻어먹는 것을 어머님은 어쩌면 자존심이 강했는지 절대 저를 못 가게 했어요. 생각해 보는 거죠. 아버지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고 시댁에서 무시를 당하고 친정 역시 자존심이 있어서 이런 아픔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찬송이었고 기도였구나. 그리하여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찬송을 그렇게 불렀어요. 가사가 자기의 인생을 얘기했던 거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얼마나 어머니 우셨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이런 인생이구나. 어머님을 일찍 세상 떠났죠. 10명의 이복 형제들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매질했습니까? 얼마나 언어 폭력을 가했습니까? 정말 힘들게 버텼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고 지금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의지할 것 그 없는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견뎠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 아무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이런 경우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돕는 사람 없는 가운데 힘든 환경만이 나를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팔려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노예 생활할 때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것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대답을 한다고요. 이 믿음을 누가요? 하나님은 보고 있던 거죠. 이 믿음을요, 하나님이 알고 있던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 2년 후라는 언제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술 맡은 장관이 복직하고 난 이후 2년 후 그 뜻이에요. 그때 바로가 꿈을 꿉니다. 모든 나라의 술객들, 점쟁이들, 철학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꿈 해몽을 원했지만 그 누구도 꿈 해몽하는 사람이 없던 거죠. 그때 술 맡은 장관이 2년 전에 이 요셉을 까맣게 잊고 지우개로 이름조차도 지웠던 그가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말한 거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있던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그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물었습니다. 내가 꿈 해몽을 잘한다면서?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선한 대답을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꿈 해몽을 듣고 바로 왕이 요셉의 한 말, 무슨 말인가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으랴? 내가 총리를 해라. 총리를 맡겨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그때 요셉의 나이 30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28살 때 감옥에서 정치범들의 꿈 해몽을 해주고 2년이 지난 30살이 되었을 때 바로 앞에 서서 꿈 해몽을 함으로 총리가 됐다. 이 날짜, 이 나이,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30살이 될 때 하나님께서 공직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시편 103편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해요. 요셉이 8대에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단련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적 능력 동행하고 있지만 함께 했지만 눈으로 보도록 나타내 주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행해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동행한다고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는 어떤 증거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 많이 있잖아요. 로또를 샀는데 1등 당첨이 된다든지, 아이들이 시험 볼 때마다 늘 수석하거나 합격이 된다든지, 중병을 앓고 있는데 기적적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한다든지 등등의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 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에게 간증의 고백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쩌란 말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보송에 묶여서 노예로 팔려가고 있을 때 함께 동행하고 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감옥에 갇히셨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끈, 이걸 놓잡는 것, 이것이 원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뭘까요? 여전히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절망의 환경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충전과 에너지를 덧입어서 일어나도록 견디도록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찾아와서 총리로 그의 인생을 전화위복시키는 그때까지 견디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걸고 있는 우리의 기대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김상복 목사님이 쓰셨어요. 여기서 자신의 간증 얘기합니다. 자기는 평양에 났다는 거죠. 45년 해방이 왔을 때 초등학교 다녔는데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김일성이라고 써야 되는데 자기는 예수님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질당하고 벌써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모습이었다고. 중학교 들어갔을 때 주일이 지난 월요일 운동장에서 조회를 서는데 학생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어제 교회 갔던 사람 손들어. 전 학생들이 2명이 들었는데 자기와 목사님 아들 둘이가 들었다는 거죠. 교단 위로 불려가서 그 자리에 엎드려 뻗쳐하고 나무 빠따, 쇠 파이프로 매질을 가했다는 거죠. 자기는 그와 같은 처절한 아픔 가운데 고통을 겪다가 유교가 터졌을 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구나. 그리하여 아버지 어머님을 두고 형과 누나를 따라서 이남으로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없죠. 맨손으로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처절하게요. 서울대학을 졸업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교수 생활을 했죠.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고 목회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됐죠. 그는 여기에서 말하죠. 내가 그 아무것도 없는 이북에서나 이쪽에 와서도 돕는 사람 없을 때 여기까지 버티게 했던 힘이 뭐였을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눈에 보이도록 보여준 건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돕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었을 때 자기의 인생을 인도해 줬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할 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갖고 살 수만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기억하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총리로 삼아주듯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야비 축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은혜를 그들과 나누고자 하는 날이죠.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함께 이 은혜를 나누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그들도 체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날의 출발이 다음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찾아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받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후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